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농구 코치 가운데 같은 피스먼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맡은 팀이 시합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구단주가 그를 믿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두는 거지요. 그래서 이 코치가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시합 전에 한 번은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경기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시합할 때마다 좋았지만 이번 한 번만큼만은 꼭 이겨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모든 경기를 다 이긴 팀인 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결승전에 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임해봅시다. 그런 경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찌했냐. 승리하는 데는 심리전, 전략과 전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수들을 모아놓고는 도대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들었길래 또 졌냐고. 그러니까 호통을 치니까 한 선수가 코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치님, 우리 그냥 이긴 척하고 그냥 갑시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승리라는 것이요, 심리적인 무슨 전술이나 태도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실력은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승리와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훈련에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훈련을 뜻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절제는 헬라어로 보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잘 다룬다 그런 뜻이지만 이 원래의 뜻은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 이게 원 뜻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열매를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맨 뒤에 나오는 것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제의 열매를 맨 나중에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사랑이든 무슨 희락이든 화평이든 그 어떤 열매든지 간에 절제와 훈련이 없이는 과연 맺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절제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울 겁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쯤에 가서는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다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더라. 그 이유가 뭐냐? 시간이 오를수록 우리의 열망도 식어지게 되고 우리의 처음의 결심과는 많이 멀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또 후회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요, 비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절제는요, 우리가 절제해야지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다면,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금메달 딴 사람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동기만 있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절제의 삶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열망,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그리스에 포함된 위치에 있는 곳에 있었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됐지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이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연례체전,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전국체전을 하듯이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당시에, 그리스 당시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목표가 뭔가, 그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투미안이라는 그 체전에 선수가 된다는 것이 자기 생애의 가장 큰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사람이 즐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로 나가서 우승하는 그 자체를 가장 인생의 큰 목표로 삼았다. 그 반대로 가장 치욕적인 불명예는 뭐냐?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아멘. 자, 여기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하나님이 안 돼 하고 우리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내가 주의 쓰임을 받고 있다가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쓰지 않게 되는 상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격을 박탈하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수로 뛰지 못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냐 하는 거지. 1988년 9월 27일 캐나다 CBC 방송국에서 뉴스를 하는데 이런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리의 국가적 영웅 벤 존슨이 약물 중독으로 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을 상실하고 그 모든 기록이 취소된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의 수치입니다. 그런 벤 존슨의 인터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기자가 물었지요. 아니 당신 왜 약물 복용을 했냐고. 그랬더니 벤 존슨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나는 훈련을 게을리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자는 되고 싶고 챔피언은 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약물을 복용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은 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근거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 매 순간 내 자신을
훈련하고 또 갈고 닦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먼저 택해주셨다는 거지. 그런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쓰임받을 만큼 우리는 미리 절제와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는 육상 경기를 의미하고 있지요. 그리고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먼저 육상 경기에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가 나면 어디로 갑니까? 결승선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목표 지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뛴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한들 빨리 뛰었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럼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투 선수라는 사람이 사각의 링 안에서 그래서 무슨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상대방만 바라보지 않고 목표인 상대방에는 치지 않고 허공만 치고 있다 그런다면 그가 아무리 무슨 펀치를 날리나 한들 아무리 열심히 주먹을 휘두른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뭡니까?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린든 B.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먹는 것을 탐하는 그런 먹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이런 식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부인이 바지를 긁고 호소를 하고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고 계속해서 먹어대니 몸은 점점 불어나지. 그래서 이 부인이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이 말을 들었던 이 대통령이 그게 자극이 되어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자기가 올바른 그런 통치를 하려면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제 1년 동안에 20파운드, 그러니까 약 한 10kg 정도는 내가 감량하겠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소식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실제로 1년이 지나서 23파운드, 3파운드가 넘도록 그렇게 자신의 몸을 줄였습니다. 회고록에 보면 뭐라고 썼는가 하니 자기가 무게를 줄여놓고 보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업무도 훨씬 향상하게 되었다. 그 모든 면에서 나아졌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면 훈련이 가능하게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어 가더라 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제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욕도 절제해야 되고 이기심도 절제해야 되고 나름대로 절제할 부분들이 참 많지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런 목표는 뭐냐? 그 말이죠. 목표가 분명하면 모든 일에 절제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뭐냐?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록이 안 됐나?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간다. 절제한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세상 천지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절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받는 삶을 우리가 열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의 경기 이드미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리하게 되면요, 그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주는데 어떤 면류관이냐? 월계관이라고 해서 그 월계수 나무를 꺾어서 머리에 씌워주게 됩니다. 근데 이 월계수가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든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으스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국에는 시들어버릴 이런 면류관을 보면서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결국은 시들어 썩어져 버릴 저런 면류관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많은 시간과 욕망을 절제하며 애를 쓰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할까? 썩어 없어질 식물 하나를 위해서 월계수라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사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럼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25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어떤 멸류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금멸류관, 보석의 멸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금멸류관을 쓰고 계속 다닐 여러분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무겁고 불편하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다니시겠어요? 저는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실 썩어지지 않을 멸류관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적인 멸류관이라 말하지 않고 영광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데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아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지.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나의 소망의 멸류관이 되고 기쁨의 멸류관이 되고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날 것 아닙니까? 천국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만나면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청원회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또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소개를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청원재단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전돼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러니 그게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만큼 값지고 귀한 일이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땀방울들이 천국에서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을 만큼 썩지 않을 멸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요, 두폰 가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은 두폰이라는 그 백작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열심히 만들어서 결혼식을 할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여러 유명 인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멋진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이 두폰 백작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은 제 아내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함께 기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뻐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에는 저의 정성과 눈물과 온갖 수고가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직접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다듬고 가꾸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나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안에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때 내가 수고하고 흘린 눈물만큼 그 기쁨과 영광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많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재산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재단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썼던 것, 그것도 다 귀한 상급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자연히 내 삶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육상 선수들이 뛰어가는데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노벨상도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받는 사람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사람씩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슨 금메달이나 노벨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그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에 대한 상급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내 삶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부름을 받아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리고 뚜렷하고 분명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런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자는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을 받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무엇보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모든 삶의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늘 상급을 위하여 얼마나 내 자신을 절제하며 살고 있는지 깊이 살피게 허락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참으로 썩지 않을 기쁨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